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으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찌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적 환경이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어떤 해결책도 간구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의 구성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국의 부대 가운데 네버 실이라고 하는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이 영어의 실이란 영어의 sea, 또 에어, 랜딩이라는 합성어로 바다와 또 하늘과 땅에서 싸우는 부대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해군의 특수 부대이지만 육해공을 누비며 전촌으로 싸우는 전사적인 부대가 바로 이 네버 실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전쟁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쟁취했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남과 북의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경험한 탄생 부대가 바로 네버 실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창설되어진 부대입니다. 1961년 4월에 CIA가 쿠바 피크만 침공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비밀 작전을 수행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1962년대 해군 소속으로 창설한 부대입니다. 미국 해군은 막강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5대양의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상륙함, 또 핵잠수함을 배치해놓고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며 해군 특수부대에 네이버 실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대가 주목받게 된 사건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오바마 빈 라덴을 사살한 전력으로 알려졌던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대의 정신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첫째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슬로건이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 부대의 요원이 되려면 3년간의 정말로 고된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3년 과정 중에 마지막 하루만 잘못됐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부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우를 위험한 곳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버 실 대원들은 작전이나 전쟁 중에 홀로 방치되거나 포로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팀원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라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료가 쓰러져 있다면 모두가 그를 부축해서 다시금 그 적진을 뚫고 나오는 아주 모든 공동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터가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대원들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작전 중만 보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뒤에는 적의 경비정이 막 쫓아옵니다. 이러한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전우를 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우를 살리다 모두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이 영원하면 주인공은 전우들을 돌아가서 대원을 건져내고 적의 경비정에 이미 장착해 놓았던 시한폭탄을 아마 폭발시킬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영화하고는 좀 다르지요. 저 떨어져서 경비정에게 이제 사살되어질 전우를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작전의 임무를 완성해야 될 것인가, 작전의 임무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우의 생명이 우선인가.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판단이 서지 못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남쪽 유다 16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어찌할 수 없을 때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국가적 위험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뒤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져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단행합니다. 첫째는 이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늘 조공을 보냈습니다. 세금을 바쳤는데 세금을 단절합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가 제국이다 보니까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남유다에다가 뿌려서 여러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들의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화가 나지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공격해 와가지고 이제 모든 땅을 다 이제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국가적인 위험을 맞이합니다. 곧 패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열왕기하 19장 3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산모에도 비유합니다. 아이가 곧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 산모가 출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오늘은 모욕의 날이다. 환난이란 말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은 말이고, 모욕이란 말은 깔보고 욕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들 우리를 깔보고 이제 곧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으로 히스기야는 곧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약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있다면 뭐 큰 문제 되지 않겠죠. 근데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곧 죽을 것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에 절망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그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집안을 정리해서 빨리 죽음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절망 앞에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전쟁의 패망 앞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도 어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국가적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해결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때 이 문제를 이겼을까?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 여러분에게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자신은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 이제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절과 14절에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이 있고,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너희들은 곧 패망할 거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듣고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펴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펴놨습니다. 펴놓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 편지를 보신 하나님, 지금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글씨까지도 보셔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은 우리가 예비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뭘 했냐 그 말이에요. 편지를 펴놓고 뭘 했느냐. 두 번째 히스기야의 키포인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왕이 자기 민족과 자신을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편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뒤에 계신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 군대 앞에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라 그러느냐. 인간보다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다가 비는 걸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보다가 무언가가 활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걸 기도라 말합니다. 자, 예전에 보면 큰 나무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쳐놓고 새끼들 쳐놓고 뭐하죠? 기도합니다. 내 능력보다가 이 거대한 고목나무가 힘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 고목나무에 있는 신이 강하다 믿기 때문에 그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높은 산에 가가지고 큰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혹 여러분 도봉산을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정상에 가면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아주 시루떡을 곳곳에 해놓고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떡도 하나 얻어 먹었어요. 왜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바위 밑에서 기도할까요? 이 바위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자신의 능력보다가 크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비는 거, 이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인들도 있죠. 여러분 석가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마음으로 바라보는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내 바라는 일이나 또 의식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통되는 걸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가 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속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대와 통화할 때 서로 주파수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상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파수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기도는 뭐냐? 주파수와 같습니다. 연약한 내가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교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육체 속에 뭐가 있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은 영적이죠. 하나님의 영과 서로가 채널이 교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휴대폰이 상대와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휴대폰은 고장났거나 교신이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몸집만 봐도 자식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자식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말로 요구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걸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어떤 것도 교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아버지와 교신할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 또는 이익, 의무의 면제가 특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령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됩니다. 당선된 그 순간 국가와 국민이 대통령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겸손하기보다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대통령이 되어지고 나서도 자기 집에서 출근하고 지하철로 퇴근하고 외국의 국빈 손님이 와도 자기 집에 모신다면 그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서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군인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아야 하고 방탄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하고 경호원이 호위해야 되고
외국 순방 시 전용기를 타고 외국 순방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이,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교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첫 번째 특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의 특권을 늘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 초등학생에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받은 아이가 부모하고 통화하고 문자를 안 하고 시간만 되면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전화기를 사주는 이유는 게임하라고 사준 거 아닙니다. 늘 아이와 교신하려고 사준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든지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보내고 서로가 부모와 아이가 교신하려고, 교통하려고 아이에게 전화기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전화기를 받았다면 늘 수시로 문자해야 되고 통화해야 되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마치 전화기와 같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화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 기도의 전화기를 받았다면 재미있다고 게임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즐거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듯이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교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신할 때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교신할 때 나의 연약한 것을 새롭게 날마다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자녀의 소리를 부모가 듣기 원하시듯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너무나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곧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수르 제국 앞에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되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 2, 3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버리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시고 내 생명을 이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은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나는 믿습니다. 또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육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 말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누구도 풀 수 없던 절망의 문제 앞에 히스기야 기도는 참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초라했던 기도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한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다 몰살시킵니다. 어떻게 몰살시켰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던 그가 결국 전쟁에 패망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전을 찾아갔다가 아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죽고 말고 왕권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렉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20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병상을 털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또 너에게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해결책도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큰 능력이므로 어느 누구의 예측도 어느 누구의 예상으로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죽음의 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큰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였는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한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절망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응답받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가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는 눈물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내게 오는지 모릅니다. 늘 울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가정적인 문제, 심리적인 불안, 심한 스트레스, 자녀를 위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성전에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한나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나에게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것이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을 보면 한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3일을 왔습니다. 3일을 왔는데 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건너갈 수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이들은 3일 동안 걸어왔지만 말을 타고 쫓아오니 금방 오는 거예요. 이제 바다라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보내 애굽 군대 다시 잡혀가야 되고, 이럴 때 백성들이 말한 것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원망입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이건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원망은 뭐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 주어진 사람과 환경 때문에 되어졌다고 원망합니다. 일대 백성들이 말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보고. 차라리 있으면 애굽 나라에서 먹을 거나 시큼 먹고 죽지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모세는 그 절망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어떤 방법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쳐라. 그 홍해바다를 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한 번에 쫙 갈라졌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갈라졌을까요? 안 봐서 몰라요? 자, 성경을 보면 모세가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 쳤어요. 근데 그 홍해바다가 칼로 두모 자르듯이 쫙 갈라졌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갈라졌을까? 쫙 갈라졌어요? 두모 자르듯이 치니까 쫙 갈라졌다. 또 응?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쳤는데요,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큰지 밤새도록 바다를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쫙 갈라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갈라졌어요? 문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갈라지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줬어요. 갑자기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갑니다. 뒤로 가더니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는 어둠, 흑암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한 빛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가 아무리 말을 타고 와서 이쪽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저들이 말을 달려도 못하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쪽은 밝은 빛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 백성이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근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만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해졌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살만해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이제는 기도 없이도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올라섰다고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5월 23일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패망위기에 되어져 가지고 연합군인 영국이 35만 군대가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강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들이 후퇴해서 있는 곳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아주 해변 옆입니다. 뒤쪽은 바다입니다. 이제 반도를 끼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상을 보면 아주 뒤에는 완전히 바다가 되어지고 앞에는 이 반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 나오려고 하는 앞에 독일 군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대가 이제 영국군 마지막 35만 명을 완전히 공격하려고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 도저히 뒤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막혀진 그 반도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영국 군대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 차단됐어요. 이럴 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군대 35만 생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0년 6월 4일 날 이제 독일군이 막 비행기와 탱크가 기갑부대가 출려고 할 때 갑자기 이 덩케르크 반도에 뭐가 오느냐? 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의 비행기가 뜰래야 뜰 수 없어요. 더 이상 뒤로는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기갑부대가 동원하지 못해서 독일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군 35만이 그 덩케르크 그 반도에서 다시금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2차 대전 전쟁사의 아주 놀라운 일인데, 많은 사람이 20세기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전쟁사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35만 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개원합니다. 임시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순서에 없는 일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처음 소집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당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처음 개원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것, 지금도 국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성전을 찾으세요.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인생의 어떤 수많은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